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세상으로 인해 절망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성경 구절은 스가랴 13장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려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 경제 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그 불황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풀린 막대한 자금은 그동안 미처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켰습니다. 또 이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자 풀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과도기에 인플레이션과 함께 금리 인상까지 지속되므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가 거의 예외 없이 경험하고 있는 일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폭염과 폭풍우가 몰려오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재난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스스로를 살피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속화된 세상의 물결이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쳐왔지만 알면서도 인정하기를 스스로 피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하여 제대로 고민하고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스스로를 지키며 세상을 향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방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저 세상 논리와 관행에 익숙해 있어 악한 것을 과감히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였으며 상대주의에 휩쓸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 진리임을 담대히 말하지 못하였고 진리는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는 고상하게 포장된 다원주의에 편승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과 주장을 인정한다는 박애주의로 포장된 유선으로 말입니다. 세상의 성적 타락과 가난하고 약한 자에 대한 이 착취, 사람을 경시하고 목적의 수단으로 삼는 이 풍조에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침묵하였기에 실은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악한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세상은 더욱 이기적 만족과 쾌락에만 집중하였고 그 결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와 이 땅의 환경까지도 점차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AI라는 인공지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과학기술은 점차 생명윤리와 창조의 영역에까지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지나친 인본주의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모습에 비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방향키를 붙들고 나가야 합니까? 성경에서 그 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모든 문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며 그들에게 세상을 향한 사명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오셨을 때 제자 중에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지만 그는 자신이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 닮은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도마도 함께 있는 제자들의 모임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두려움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에 문을 걸어 닫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보면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시며 주님의 부활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주님 말씀대로 세상을 향해 사명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바로 주님 말씀대로 담대한 믿음을 견지하지 못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보다 두려움과 절망스러운 현실에 더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날마다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실족하고 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믿음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런 고통과 절망의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의지력이 좋은 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의지력의 차원이 아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때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오직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비로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고 넓은 길로 이끌지 않고 연단하기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한다 하십니다. 하지만 좁고 어려우며 절망스러운 현실과 마음의 상처가 우리를 휘몰아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직 우리의 주권자는 부활하신 주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현실이란 연단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알 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이사야 10장 20절이 말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하시지만 마침내 우리를 부르시며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말하기는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인해 절망하지 말고 오직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교회의 참된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 우상과 가치관 속에 편승하여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주의 백성을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실 때에 담대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마침내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께서 우리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실 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화답하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교회의 참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